5장 12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고아에서 너희를 지키며 가난한 자를 너희가 알고 그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들이 이웃하노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를 권위하며 마음에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를 부러워하며 모든 사람에게 교회는 서라. 항상 누구에게든지 방송하기를 지켜내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에 대하든지 항상 서로를 대하라.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수면하지 말며 영혼을 예수하며 부르고 좋은 것을 취하고 나는 어떤 고향이라고 부릅니다. 몸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 높게 부르기를 원합니다. 너희를 부르시기를 이끄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가장 위험한 세상은 법이 무시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위험한 때를 말할 때 무법천지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소리는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악법 반드시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악법이라도 무법보다는 낫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법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를 말할 때 법치 국가라고 말합니다. 법이 다스리는 국가가 가장 문명된 국가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법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알레르기 같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하나의 십계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법이 무엇이냐 하는 가장 기초적인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만 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쁜 그런 생각이나 선입견을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좋은 사람을 말할 때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요즘 우리는 법이 너무 많다. 그래서 법을 제정하는 국회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패한 기관이 국회라고 생각해요. 가장 부패.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좋은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법을 만드는 그들의 동기가 그들의 패거리만을 위하는 법을 만들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법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어떤 개념을 가져야만 되느냐 하는 것을 우선 알아야지 앞으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례 이렇게 다 법이란 말이죠. 법에 대해서 나쁜 선입견을 갖지 않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법이 무엇인가를 모르니까 법의 역할, 법의 개념, 법의 정의를 제대로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계명 또는 율법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편치 않은 마음을 갖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사람들은 어떤 일반적 개념을 갖고 있을까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질서를 유지하고 제일 처음이 그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그것이 성경의 법이든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법이든 전 세계의 모든 국가의 법이든 간에 법이라고 하는 것은 더불어 사는 이 세상에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가 잘 유지되기 위하여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회가 질서를 지키고 사회가 잘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정의를 실현하고 또한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것을 법은 직접적인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모든 법은 정의를 실현하고 그리고 이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국가의 강제력이 있어야 돼요. 법을 지키십시오. 법을 지키십시오. 호수에서 법을 지킬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가 원활하게 유지되기 위해서 정의를 실현하는 직접적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그러한 사회 규범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규범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이 따르고 지켜야 할 원법이나 규칙을 규범이라고 해요. 사람이 따르고 지켜야 할 모든 사람이 따르고 지켜야 할 만하는 그런 가장 그 기본적인 모범 또는 규칙 그것이 규범이라고 해요.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하여 국가의 강제 권력이 수반되는 그래서 이걸 하면 처벌을 받고 이걸 하면 보상을 받는다고 하는 강제 규정이라는 말이에요. 법이라는 건 가만둬서 알아서 해 그러면 안 지키니까 질서를 지키고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가 강제력을 동원해서 사회에 질서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어떤 규범, 모든 국민이 반드시 따르고 지켜야 할 본보기 또는 규칙 또는 법을 말할 때 그걸 우리가 법이라고 한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말, 그렇게 말한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모든 사회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없으면 무질서하게 되고 또 법이 없으면 주먹 센 놈이 이 세상을 마음대로 하는 이런 문란한 세상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법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말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법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정의를 실현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법의 강제 규정이 없으면 누가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겠습니까? 두 번째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켜야 돼요. 한두 사람이나 어떤 패거리나 어떤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전체 국민 다수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이 법의 목적이라는 말이에요. 이 목적이 이제 하나님 말씀에서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컨대 사거리에서 신호등이 고장 나버리면 엉망진창이 되거든요. 그거 하나만 보면 알 수 있어요. 법이 없으면 제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입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을 비롯해서 모든 법률은 정의를 실현하고 또는 공공의 공리를 증진시키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시키다 보면 각 개인들이 그 자유를 가지고 이제 자유를 실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과 부딪히게 돼요. 그래서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유를 실현시키려고 하다 보면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니까 다른 사람이 살잖아요. 그 사람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를 좀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죠. 그렇기 때문에 경쟁하고 충돌하고 갈등이 필연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서로 자기 자유를 내세우며 나 내 자유대로 하겠다라고 하니까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니까 서로 경쟁하고 서로 충돌하고 서로 갈등을 일으킨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개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법대로 하자. 그래서 고소하는 거예요. 법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각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경쟁과 충돌과 갈등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한 것이 법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막 다투다가 아무것도 안 되면 결국 어디로 가느냐? 그럼 우리 법원에 가서 우리 재판 받아보자. 그래서 법이라는 건 사람을 갖다 못 살게 하고 억압하고 하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사람들 간에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경쟁 갈등이나 이런 싸움이나 이런 불화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법률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법을 통해서 자유를 누려요. 그런데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은 항상 법에 대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자동차 안전벨트를 매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매는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야. 그런데 정부는 그런 것을 고지시킨 다음에 운전 중에 벨트를 안 매는 사람을 벌금을 먹입니다. 내 자동차 가지고 내 물건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왜 그러면 국가는 강제력을 동원해서 이와 같이 벨트를 매라고 하고 속력을 어디서는 30km, 어디서는 60km, 어디서는 100km 그래서 속도를 초과하면 벌금을 매긴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공공의 공리를 증진시키는 것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상대방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강제력을 동원해서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법은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법은 나쁜 게 아닙니다. 법이 없으면 이 세상은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무법천지가 똑같은 의미에서 우리가 십계명 부를 때 그 하나님의 10가지 법을 말씀하는 10가지 법률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율법이라고 하는 말은 그럼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건 우리가 성경에서 토라라고 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토라라고 하는데 이 토라라는 말의 뜻은 첫 번째는 가르침, 두 번째는 율법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가르침 또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이제 법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은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인가? 그것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다스리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시행되는 삶의 규범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치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만들으셔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지켜라 라고 말씀한 법이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바르고 우리에게 유익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가르침이다. 그런 뜻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도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경직한 태도를 가지고 막 율법이다라고 하면 막 몸이 굳어지고 마음속에서 뭔가 막 불쾌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안 됩니다. 법은 우리들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과 갈등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그러면서도 나의 자유와 권리를,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어떻게 우리들이 잘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불쾌한 생각이나 잘못된 선입관을 가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봐야지 그냥 율법만 하면 막 무서운 것만 검사와 같이 검정 옷을 입고 눈을 불안하면서 사람의 죄만 찾으려고 막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법이라고 하는 건 원래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법을 우리가 10계명이라고 하잖아요. 10가지 계명, 10가지 법이란 말이에요. 10가지 법, 율법이라고도 해도 괜찮고 법률이라고 해도 괜찮고 규칙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같은 말이에요. 그럼 잘 아시는 것처럼 신명기 5장과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10가지 계명이 있잖아요. 4가지 계명은 하나님께, 6가지 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에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자, 우리 10계명 뭔가 보죠. 첫 번째 1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당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간단하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지켜라. 다섯 번째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일곱째, 가늠하지 말라. 여덟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째,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10번째, 남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이거잖아요. 맞죠? 4가지는 하나님, 6가지는 더 많아. 6가지 항목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순서가 하나님 먼저일까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4가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하면 6가지 것도 잘하게 돼요. 그리고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보면 2가지 부분에 길어요. 그래서 다 짧은데 이 10가지 계명 중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2가지 계명이 긴데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 길어요. 언제 기회 있으면 왜 그것이 긴지를 설명하려고 해요. 그래서 신명기 5장과 출애굽기 20장에서 나오는 10계명이 같은데 특별히 안식일의 규정에 관해서는 약간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나오는 것과 출애굽기 20장에서 안식일에 관한 그 얘기를 설명하는데 하나님이 설명하신 거예요. 신이 써서 주신 것이니까 거기 조금 달라요.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안식일 규정에 관해서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뭘 고백하고 기억하고 지켜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이시다. 그것을 안식일마다 기억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게 알고 어떻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하다. 이 세상 모든 걸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래서 쉬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피곤해서 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완전하기 때문에 더 일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쉬는 거예요. 우리도 일하다가 쉴 때는 언제냐? 일을 다 끝낸 다음에 쉬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명기 5장에서는 그 의미에 하나를 더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무엇을 더하십니까? 그게 놀라워요. 같은 모세가 한 말인데 5장에서는 안식일 규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애굽 종되었던 곳에서 불러내어 자유케 하셨다. 그걸 안식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원이 안식이에요. 구원이 안식이란 말이에요. 자유의 말이요. 자유. 죄의 종되었던 곳에서 이스라엘이 자유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참 안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생명, 해방, 이것은 더할 필요가 없어. 완전한 해방이고 완전한 자유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신명기와 출애굽에서 각기 다르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또 하나의 십계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부터 시작해서 24절까지 해서 10가지 계명이 나와요. 그리고 간단하게 조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건 좀 달라요. 여기 보면 우리가 직접 보면서 읽고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12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 가운데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들끼리 화목하라. 이게 1계명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하는 1계명이에요. 이것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모든 사람 일반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들에게 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뭐죠? 이 12절, 13절을 보니까 여기서 지도자들이라는 말은 책임자라는 뜻이에요. 교회의 책임자, 목사나 또는 주님의 사역을 하는 여러 기관에서 일하시는데 각 기관에서 그 책임자들, 지도자라고 말하고 책임자라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는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 여러 조직에 해마다 바뀌기도 하지만 지도자가 있잖아요. 그 지도자들이 얼마나 애쓰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하는 일을 너희는 굉장히 존중하라고 합니다. 지도자를 존중하라는 뜻이에요. 지도자를 존대하라. 그게 목사이든 기관의 어떤 부장이든 또는 교사이든 회장이든 누구든지 간에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을 이루려고 세워진 것이니까 모든 조직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설립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책임을 맡고 지도하는 지도자들,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이런 말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책임지는, 지도하는 그런 뜻이니까 책임자라는 뜻이요. 책임자들을 수고하고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 그들의 수고, 그들의 활동을 통해서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인들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십계명은 교회의 지도자들, 교회의 여러 책임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존대하라. 그리고 뭐가 있어야? 화목하라. 어떤 조직이든지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화목하지 않으면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교회에 자꾸 회의가 많은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회의를 하면 아주 헌일들이 아주 순하게 은혜롭게 되는 게 아니라 꼭 시끄러워. 교회가 많은 교회는 절대로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도자로 선택받았으면 그 지도자가 하는 모든 일들이 얼마나 존귀한 일인지 그분들을 존대하고 그들의 기쁨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순종하며 그들이 감동받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면서 전서를 보내시면서 마지막 이제 이 편지를 끝내시면서 인사하고 원고하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를 존대하는 겁니다. 지도자들은 뭐 분세 부리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섬기는 종으로서. 그래서 그것은 종의 지도력이라고 말합니다. 서번트 리더십. 그 영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지도자는 목사로부터 시작하여 각 기관의 책임자들은 다 내가 이제 어른이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대장이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입니다. 그런데 그 종이 섬김의 리더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며 화평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우들은 지도자를 잘 받들고 이해하고 감동받도록 따라주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봅시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런 말씀하셨죠? 자 보세요. 교회는 아유 목사님 아유 집사님 은혜롭게 해요. 이거 교회 망치는 얘기입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사람에게 분별력 있게 대하라는 뜻이에요. 뭐가 그러면 이 말씀을 증명하느냐? 여기 보니까 게으른 자들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아유 게으른 걸 어떻게 하면서 그냥 감싸죠. 그냥 보도마죠. 그냥 모른 채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게으른 자들이 있느냐? 그는 게으른 자들에게 권면하라. 그러시면 안 됩니다. 부전을 해야 합니다. 그게 분별력 있는 태도예요. 뭐 그냥 아이고 아이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별력 있게 행동하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연약한 자들 여기 보면 마음이 약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마음이 그 모양 그래 이렇게 못나서 그러지 말고 그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라. 격려해주라는 말이에요. 또한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오래 참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계명은 그리스도의 삶에 있을 계명은 뭐냐면 분별력 있게 사람을 대하십시오. 모두가 다 똑같은 방법으로 다 끊어갖고 괜찮아 다 용서해야 은혜롭게 하는 거야 이러다 망치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꼭 기본적으로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 쉽게 화내지 말라. 쉽게 화내지 말라. 쉽게 화내지 말라. 화내면 마귀한테 치기 쉽습니다. 그때가 마귀가 제일 날개치면서 활동할 때예요. 그래서 두 번째 계명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분별력 있게 행동하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 봅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절대로 악을 갚지 말아라. 절대로 악을 갚지 말아라. 그건 어떤 경우에 다 해당되느냐? 1대1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 악으로 대하면 어떻게 되죠? 더 큰 악을 저질러요. 그죠? 보복을 왜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신 줄 아세요? 보복? 한 대 맞았어. 내가 한 대 맞았어. 억울하게 맞은 거야. 그러면 나도 한 대 치고 싶지? 그때는 훨씬 더 의도적이에요. 더 악한 마음이 있어. 악한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복을 금하신 거예요. 보복은 언제든지 처음 나에게 해를 끼친 것보다 더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의도적인 거예요. 그래서 보복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마세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더 큰 악만 생깁니다. 그래서 악을 손으로 갚으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강한 것은 부드러운 것에 꺾이는 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삽시다. 나는 마음이 예수님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 멍에 짊어지셨다고. 멍에를. 근데 사람들은 다 멍에를 안 메고 그 멍에를 다른 사람에게 멍에를 씌우고 나는 편하게 살려고 해요. 주님 뭐라고 했어요? 오면 나의 멍에를 메으라고 이렇게 멍에를 꺾어줄 줄 알았더니 주님께서 새로운 멍에를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멍에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잖아요. 새로운 멍에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오기만 하지 예수님을 배우려고 하지 않아. 그러니까 아무런 평화가 없어. 진짜 평화가 없어. 진짜 안식이 없다니까. 너희 내게 배우라. 그래야하면 너희가 오기까지는 하는데 배울 마음은 없어. 왜? 와보니까 멍에를 또 씌워주시는 거야. 멍에. 그 멍에가 뭐예요? 힘을 쓰는 거예요. 멍에가 없으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멍에를 씌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건 사명이고 그건 계명이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멍에가 보기는 멍에인데 젊어져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생산적인 거야.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이거 너무 잘하시죠? 그런데 여기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지금 우리는 언제 살고 있어요? 언제를 살고 있죠? 내가 물을 마실 때는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불이 나니까 마셔. 항상 기뻐하라. 그럼 우리는 언제를 살고 있어요? 지금을 살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야? 지금 기뻐하라. 이게 성경을 바로 이해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우리는 항상 지금을 살지 과거를 살지 않습니다. 미래를 살지도 않습니다. 항상 지금을 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기뻐하십시오. 아, 일이 이래서 어떻게 기뻐? 내일부터 일이 잘 풀리면 기뻐할 거예요. 아니요.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게 명령이라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세상에서도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질서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가 강제력을 발동하여서 사회 질서를 지키게 강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명령이라고요. 지금 기뻐하시오. 아유, 지금 뭐 기뻐합니다. 제가 이렇게 좀 어려운 일이 있는데 어떻게 법이다 이거예요. 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뻐하지 않으면 이것이 비록 적극적인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기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위반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나 이건 확실히 듣고 싶어. 지금 기뻐하는 말씀, 지금 기뻐하지 못해요. 나는 절대로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 이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요, 거스리는 거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 하나님의 법을 거스리는 것이 뭐예요? 뭐예요? 죄예요, 죄. 근데 아무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 그런데 이건 명령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이에요. 우리들에게 설득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간청하는 거예요. 명령이죠. 명령 불복종은 뭐예요? 전시의 명령 불복종은 우리 진짜 은혜 갔다 오셨으니까 잘 알아요. 전시의 명령 불복종은 사형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했어. 절대 그런 일 없지만은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내 기분이 이런데 어떻게 기뻐해? 항상 기뻐하가 명령입니까? 아니면 권면하십니까? 권면입니까? 아니면 설득입니까? 우리에게 사정하는 겁니까? 분명히 명령이라고 했어요. 명령을 거스리면 그건 죄라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지금 기뻐하라. 그 다음 되면 뭐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걸 명령으로 받느냐, 그냥 우리에게 하나님 주는 어떠한 권면이냐, 이것을 구별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전혀 다른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이건 다 명령문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건 명령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거절하는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돼요. 맨 우리가 읽은 24절이 이 해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동그라미가 있지, 또 그 동그라미 시작되는 이게 한 문단이에요. 문단. 한 문단. 이 문단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면 이 문단 안에 그 말씀에 대한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근거로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확실히 뜻이 나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되면 뭐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는 거다. 성령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폭력을 행사하시고 강제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거스릴 수 있어요. 그런 자유까지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유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돼. 각 개인이 지는 거예요. 목사가 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이 지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남편 대신해서 부모가 자식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책임은. 그러니까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성령은 인격이시니까 성령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요. 저는 언젠가 그런 얘기 했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할아버지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얼마나 위험한 기도인 줄 아세요? 왜 끌려가려고 그래? 왜 끌려가? 강권적으로 말하면 폰을 잡고 억지로 막 잡아서 한다는 얘기예요. 영어에서는 임페이라고 해요. 근데 억지로 끌려가겠어? 자기가 스스로 가겠어? 어떤 걸 가시겠어요? 가려면 끌려서 붙잡혀서 갈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자원해서 갈 거예요? 자원해서 가야 행복하지. 아버지 하나님 강권적으로 은사해 주셔서 그러는데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저 말을 이해하는가 모르겠어요. 강권적으로 억지로라도 끌어가려면 자발적으로 가면 되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기도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도가 대단히 능력이 있는 줄 알고 해요. 저는 절대로 그런 기도는 안 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억지로라도 강권적으로 견디지 못하게 해서라도 나를 그렇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한다면 내가 스스로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왜 스스로는 못할까요? 꽁꽁 묶여서 막 끌려가고 싶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아무렇게나 생각해보지도 않고 그냥 어떤 사람이 말을 쓰니까 그 말 그대로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이냐. 자, 봅시다. 그 다음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 같아요? 예언. 이거 중요해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이 무슨 말 같아요? 그렇죠. 우리 집사님 제대로 하시네. 설교. 예언이라는 말은 뭐 하나님께서 뭐 예언하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예언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거, 설교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억누르지 말고,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무시하지 말아라. 하찮게 여기지 말아라. 그러나 그 다음 성경 구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그랬죠. 무조건 설교자가 말하는 것을 다 듣고 아멘 하고 어떤 사람이야 설교하는 그런 위험한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라는 무슨 말씀이에요? 설교자가 설교를 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이런 마치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을 과연 그런가 하여 집에 가서 성경을 자세히 연구했어. 베레아에 사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설교를 하자, 그 복음을 설교하자 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보고 믿는다고 옳다. 여러분 그런 말씀이에요. 성령을 억누르지 말고 설교를 갖다가 하찮게 생각하지 말고 설교의 말씀을 무조건 다 믿으려 하지 말고 그 말씀이 성경과 일치하는가를 자세히 살펴보라 그런 말이에요. 이게 십계명이 여기서 말하는 제가 말하는 십계명이 교인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했다면 오늘날도 오기 침례교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여 좋은 것을 취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항상 매력적인 모습으로 오고 귀 듣기에 달콤하게 오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결국 그 말씀이 뭘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악을 멀리하라는 거죠. 선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귀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다음에 세상을 멀리하라.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을 아주 멀리하라. 적당한 간격을 두고 하지 말고 아주 멀리하라.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 다음 설명이 쭉 나옵니다. 평강의 하나님의 진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 드리기를 원하노라. 24절과 같이 큰 소리였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이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이사야에 말씀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은 성실하시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24절에 너희를 부르신 이는 이쁘시니라는 말은 성실하다는 뜻인데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성실하신 분이시니 그분이 또한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더라. 이루어지게 하시더라. 이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여기 12절부터 14절 가운데서 10가지가 나오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을 할 때 성도들 간에 특별히 이런 말씀이 꼭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좋은 믿음의 성취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십시오.